네, 오늘은 9월 26일 청소년부 9월 넷째 주 대면 그리고 비대면 영상 예배로 함께 모여 예배하는 날입니다. 이제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예배로 나아가는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두 무릎 꿇고 다 경배.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절하세.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드리리.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다 함께 고백합시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고 예배를 위해 박경영 선생님 기도 인도해 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제가 이렇게 모두 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이제 추석을 끝내고 또 새롭게 교회에 오게 되었는데 조명 때문에 노이즈를 타는 건지 조명 때문에 노이즈를 제 앞에 조명을 세게 하나 틀어놨거든요. 조명 그게 아니면 음량이 너무 많이 들어가서 한꺼번에 들어가서 찢어지고 확인을 좀 해봐. 예배 끝나고 좀 공간이 작아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신명기서 6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명기 6장 1절에서 9절까지 제가 가진 성경으로 구약 271면에 있는 신명기 6장 1절에서 9절 말씀, 성경책을 가지고 있는 친구들은 말씀을 찾아주시고 성경을 안 가져온 친구들도 앞에 있는 화면을 보시고 말씀을 읽으시되 좋은 말로 할 때 다음 주부터 성경을 가지고 다닙시다. 자리에서 이제 일어나셔서 우리 함께 1절부터 9절이니까요. 길어요. 한 절 한 절 화면을 보며 한 목소리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곧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가르치라고 명하신 명령과 규례와 법도라.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행할 것이니 곧 너와 내 아들과 내 손자들이 평생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내가 너희에게 명한 그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며 또 네 나를 장구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 넘어가라.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받고 내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심 같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내가 크게 번성하리라.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네, 자리 앉겠습니다. 오늘은 함께 신명기 6장 1절에서 9절 말씀으로 들으라 그리고 사랑하라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새기고 행하고 또 오늘은 총체적으로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의 직접적인 연관관계에 대해 배워보고자 합니다. 먼저 여러분에게 한 사람을 소개할 거예요. 구약 성경에 나오는 인물 중에 상징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이스라엘 왕국의 최초의 기름 부은 왕이었어요. 이름은 사울. 그는 자신의 지파, 자신의 동네, 그리고 넘어서 이스라엘 전역에서 선하고 하나님을 잘 섬기고 용맹하고 지혜롭고 그리고 사람들의 마음에 들어서 사랑받는 자. 이렇게 말하면 말이 어렵죠? 요게 좀 되던 사람, 인기와 사랑을 받던 사람이다라는 평가를 듣는 사람이었어요. 사울이 왕이 되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어떤 사람도 걔가 헐 이런 반응이 아니라 될 사람이 됐어? 이런 반응이었다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왜냐? 왕은 그 나라 전체를 대표하는 사람이자 나라의 국격을 나타내는 대표성 있는 사람이잖아요. 사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겸손하게 자신이 하나님으로부터 기름 부음 받았다는 사실을 처음에는 잘 기억했어요. 당연히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했고 그런 모습에 사울의 외양과 겉모양을 보고 될 사람 됐어 했던 사람들도 와, 저 사람이 속까지도 진국일세 하며 사울을 많이 인정하고 더 많이 사랑해 주었다고 해요. 라는 이야기도 잠시 시간이 흐르자 사울이 조금씩 그 첫 마음을 잃어가며 어떻게 타락해 갔는지가 성경에 엄청 적나라하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성경은 사울의 이런 변화와 초심 잃은 모습을 교만해졌다.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교만해졌다라고 평가하고 있어요. 간단하게 이야기하자면 그 전까지는 하나님의 선지자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이 왕과 이스라엘에게 전하시는 명령입니다 라는 말을 그대로 듣고 따르며 순종하고 기뻐했던 사울 마음속에 어느 날부턴가 작은 균열이 생겨났다. 뭐 이렇게 말하면 되는 거겠죠. 처음부터 무조건 사울이 나도 이제 왕이 된 지가 한 몇 년 됐으니까 나도 이제 좀 통밥이 생겼고 경험이 생겼거든. 그러니까 하나님 don't touch me 하고 하나님과 바로 선 긋지 않았을 거예요. 한 번, 두 번, 세 번. 그 미묘한 균열들 하나님이 왜 이 일을 이렇게 시키셔? 사무엘은 왜 또 이걸 이렇게 빡빡하게 말씀하셔? 라고 하는 생각들이 들다가 결국에는 그래 큰 틀은 쫓아가고 나머지 자잘한 것들은 내가 처리해야지. 내가 왕인데 내가 이 자리에서 몇 년을 불렀는데 그러다가 결국 사달이 나버린 거예요. 한 사건이 있었어요. 사무엘을 부르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왕에게 이렇게 명하라고 말씀하셨죠. 너는 가서 사울 왕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전에 이스라엘이 애굽 땅을 건너 출애굽해 갈 때 하나님이 전적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해 가셨던 수십 년 전에 아말렉이라는 족속이 내 백성의 앞길 막고 엄청 힘들게 했다더라고. 그러니 가서 그들을 진멸해야 돼. 진멸한다는 건 무슨 뜻이냐면 이런 거예요.
어이 아말렉 잠깐 일로 와봐. 일로 와봐. 너 예전에 이런 일 있었지? 저런 일 있었지? 이거 어떡할 거야? 내가 내용 증명 이렇게 갖고 있는데 이거 손해배상 어떡할 거야? 오케이. 이렇게 해서 저렇게 해서 8대2로 승부쳐. 이 보험 정산하는 길이 아니라 진멸하라는 말은 무슨 일이냐면 하나님이 명령하셨어. 끝. 땅에서 지워 버리라는 얘기였어요. 그만큼 중대하고 굉장히 엄중한 심판을 말씀하신 일이었거든요. 문제는 사울이 이 말씀을 듣고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본뜻이 아닌 자기의 깜냥과 경험대로 이 일을 해석하기 시작했다는 게 말씀에 보이기 시작하는 거야. 이 말씀을 사무엘이 전하고 나서 사울이 한 첫 번째 일은요. 하나님께 나가서 하나님 제가 이 일을 하면 되겠습니까? 하고 하나님과 대화한 게 아니라 아말렉 족속 속에 있는 겐 족속이라는 사람들을 찾아가요. 아마도 사무엘과 사무엘의 지파였던 베냐민과 친하게 지냈던 사람들일 거예요. 찾아가서 뭐라 그러냐면 야 우리 군대가 조만간 아말렉을 칠 거야. 그러니까 빨리 도망가. 자기 식구를 챙겼어요. 그리고 나서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아말렉 사람들도 눈이 있고 귀가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자기 진 중에 살던 사람들이 야밤에 짐 싸서 막 도망가고 있는데 무슨 일이야? 어디 가는데? 왜 가는데? 묻지 않겠어요? 쉽게 얘기하면 불법 영업 단속을 나가는데 경찰이 영업주들한테 단속 갑니다. 다 알려주고 가버린 거야. 사울이 그렇게 일을 행했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 아말렉 족속을 진멸하러 갔는데 문제는 거기 가서도 자 하나님의 명령이다 진멸하랍신다. 이건 완전 레어템인데 요건 잠깐 킵 살려도 요 사람들은 혈통이 고귀하고 왕족과 친하게 지내도 유력한 사람들인데 잠깐 뒤로 가 있어. 포로로 잡는 거야 포로로 이러면서 진멸이 아닌 정복 전쟁을 하기 시작해요. 쉽게 이야기하면 이스라엘 세력을 확장하려고 하는 듯한 왕의 권세와 주권을 넓히라는 듯한 전쟁으로 하나님의 명령을 곡해해버려요. 그런데 여러분, 이 사건을 내면적으로 한번 잘 분석해보면 그렇다는 거지. 사울이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이랑 선을 확 그은 게 아닐 거예요. 그는 언제나 마음속에 이 내적인 무질서가 조금씩 커져가고 있다는 걸 느꼈을 거야. 어떻게 아냐고? 경험으로 알 수 있죠. 여러분, 저한테 9살짜리 딸과 7살짜리 아들이 있잖아요. 7살짜리 아들은 저랑 되게 외모가 비슷해요. 내 7살 때랑 걔 7살 때 사진을 놓고 보면 나도 약간 혼동돼요. 약간 짜증나. 근데 딸은 저랑은 외모가 달라. 근데 뭐가 똑같을까? 성격이 똑같아요. 제가 그랬거든요. 어렸을 때 엄마가 집에 오면 3가지 지시사항은 불평 없이 수행하면 나머지는 너의 편의를 다 맞춰주겠다 약속하셨어. 첫째, 밥 먹으라고 하면 식탁 머리에 앉을 것. 둘째, 씻으라고 하면 황금 예복을 입고 있다가도 홀라당 벗고 들어가서 씻을 것. 셋째, 자라고 하면 불 끄고 잘 것. 너네 집인 것 같다고요? 비슷해요 다. 이 명령을 7살 때 듣고 8살 때 듣고 9살 때 듣고 10살 때도 들었겠지. 제가 처음부터 부모님한테 반항하려고 한 게 아니라니까요. 어느 날은 내가 밥 좀 이따 먹고 싶은데 내가 좋아하는 책도 읽고 텔레비전도 좀 더 봐야 되고 나라라 슈퍼보드도 좀 더 봐야 되는데 밥 먹으라 하고 오라 그러면 알았어요 하고 가서 밥을 먹는 동 마는 동 멱술까 뜨고 다 먹었죠? 하고 갈라 그러면 다 먹어라 남기지 말아라 가서 그거 다 먹고
그리고 나서 저녁 때 이제 나는 이미 아까 텔레비전을 못 본 보상 심리가 있어. 그럼 8시, 9시에 뭘 봐야 돼? 예능을 봐야 돼. 그걸 보고 있으면 또 씻고 빨리 자라. 그러신단 말이야. 짜증이 이만큼 난다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자러 들어가서 후레쉬 켜놓고 만화책 보는 거야. 근데 여러분, 이런 내적인 무질서가 내 마음속에서 조금씩 커져갈 때 우리는 부모님이 날 엄청 잘라 그러네. 하나님이 나를 왕으로 세워만 놓으시고 나를 되게 호구 잡으셔서 본인 마음대로만 하려 그러시네. 가 아니라 나를 보호하고 있는 보호자,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명령에 진정한 목적이 어디가 있는지를 생각해야 돼. 그래야 이 내적인 무질서, 누군가에게 명령받는 것, 사람이 제일 싫어하는 일 중에 하나잖아. 제일 힘들어하는 일이잖아. 이 내적인 무질서로부터 자신의 영혼을 지킬 수 있어요. 실제로 부모님 말씀이 그렇잖아. 집에 와서 밥 잘 먹고 잘 씻고 잘 자면 솔직히 부모님이 우리를 터치할 일이 뭐가 있니? 딱히 없어요. 집에 와서 막 공부를 막 2-3시간씩 파서 막 매일 하루에 한 권씩 문제집 풀으라고 그러는 부모님 안 계세요. 계시다고 하면 저한테 데리고 오세요. 네. 농담이고요. 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과 이스라엘 왕에게 명령하셨던 진정한 목적이 이스라엘의 번영과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 그 생명의 관계를 위한 것이었다는 걸 생각한다면 사울은 자기 자신의 이 내적인 질서와 결정적으로 사무엘이 그 진멸 전쟁이 끝난 후에 이제 사무엘이 와서 그 진멸의 내용들을 보고 하나님께 제사를 딱 드려야 이제 그 역사가 끝나는 거거든. 근데 어때? 시작이 어땠어? 시작 첫 단추가 망쳐졌잖아. 사무엘이 오면 혼날 것 같은 거야. 사울이 자기 혼자 제사를 드려버려. 율법도 어겨버려요. 내적인 무질서가 날아가 버리니까 결국에는 하나님의 명령도 어기게 돼버리는 거야. 그리고 나서 사울은 결과적으로 그 외적인 불순종으로 넘어가게 되죠. 사무엘이 와서 책망했겠죠. 진멸 전쟁을 하지도 않았고 하나님의 선지자가 와서 제사를 드리기 전에 왕이 제사를 먼저 주관해버리면 어떡해요? 그런데 사울이 그 앞에서 제가 잘못했어요. 제가 좀 제 마음대로 하려고 그랬어요. 라고 말했으면 그래도 조금 더 괜찮지 않았을까? 자기의 잘못을 깨닫고 거기서 빨리 끊어버릴 수 있지 않았을까? 결과적으로 외적인 불순종까지 저질러 버리게 돼요. 여러분, 외적인 불순종이라는 건 뭐예요? 결국 핑계가 생겨나는 거예요. 그게요. 제가 아말렉 족속을 진멸하려 했는데 거의 이 정도면 거의 진멸이에요. 왕이랑 귀족 몇 명만 살려놨어요. 그런데 이들은 다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회유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온갖 신기한 보물과 재물과 재산들과 이 가축들을 좀 보세요. 이 가축들 제가 하나님께 드리려고 제물로 빼놓은 거예요. 선지자님.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한 거예요. 이해를 좀 해주셔야 돼요. 외적인 불순종에는 반드시 핑계가 붙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결국 사울이 하나님께 버림받게 되어버리는 거거든요. 사무엘상 15장 22절의 말씀에 선지자 사무엘이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 목소리를 청종하는 걸 좋아하는 것 같이 좋아하지 않으시겠습니까? 하나님 말씀 그대로 듣는 걸 하나님이 여기 있는 왕이 살려놓은 이 더러운 짐승들의 제사보다 훨씬 더 좋아하신다는 걸 당신이 모른다고요? 엄청 혼나는 거죠.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은데 결국 여러분 이 말씀에서 하나님이 예물이나 예배 형식보다
하나님을 말씀을 듣는다는 것, 즉 순종한다는 것, 그 순종에 선행되어야 하는 전제의 조건, 경청한다는 것을 얼마나 원하시고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시는지를 알 수가 있죠. 그 다음 말씀을 볼까? 사무엘상 16장, 그 다음 장으로 넘어가면 하나님의 진술이 사무엘에게 임해요.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사울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마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다. 내가 보는 건 사람과 같지 않고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나는 중심을 본다. 즉 하나님이 보시는 중심이라는 건 사울의 이것도 아니고 사울이 지금까지 왕으로서 쌓아왔던 업적은 더더욱 아니고 그의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과 사랑,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어떠한지를 보신다는 거죠. 저는 이 말씀의 구절의 내용을 이렇게 해석해 봤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의 형식이나 예물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찬양이 얼마나 세련되고 얼마나 매력적인지를 평가하시는 게 아니라 그 안에 담겨있는 우리의 마음, 그것을 평가하시는 분이시다라는 말이죠. 네. 결국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따르는 순종은 무엇이냐? 사전적으로는 순순히 따른다라고 하는, 듣고 행한다라는 단순한 의미이지만 성경적으로 볼 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는 것은, 같이 읽어볼까요? 화면을 보시고 시작.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준행, 그대로 따라 행동한다라는 의미인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하는 이유는요, 단순해요. 순종하지 않고서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말할 수 없기 때문이에요. 결국 하나님을 사랑한다라는 말은 뭐냐면요, 그분의 말씀을 듣고 그분의 말씀대로 행하며 살아간다라는 의미예요. 하나님 사랑해요. 하나님 연락 사랑해요. 하나님 이만큼 사랑해요. 하나님 5만 원만큼 사랑해요. 500만 원만큼 사랑해요가 아닌,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시고 우리를 먼저 구원하신 그분이 내게 주시는 그 말씀에 듣고 기쁘게 따르는 삶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이라는 거지. 그래서 들은 자들은 그 말씀대로 행하라라는 말씀을 이렇게 바꾸어서 오늘 신명기 6장 1절에서 9절의 말씀은 전하고 있는 거예요. 같이 한번 우리 말씀에 있는 요 두 구절을 외쳐볼까요? 시작! 들으라,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라.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 말씀 1절에서 9절 말씀의 내용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아 들으라. 너희의 하나님이 너희에게 주신 그 말씀을 손목에도 메고 머리에도 메고 너희가 드나드는 방 안에 방 위에도 두고 문간에도 두고 그 말씀을 늘 듣고 입으로는 말하며 그 마음에 새겨 행하라 라고 하는 말씀이거든. 결국 오늘 말씀의 핵심은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의 삶의 고백에 굉장히 중요한 시작이에요. 그렇다면 그 마침은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삶에 있다는 거죠. 대신 그 사랑에 우리의 응답,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삶의 형식이 세련되고 막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나 말씀을 읽는 게 막 간지가 오라이 되고 막 이러는 게 아니라 그 모습은 조금 투박하고 아직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가 좀 더듬더듬하고, 요즘 저는 대면 예배가 다시 시작되고 나서 예배가 시작될 때 기분이 좋아요. 왜 그럴까? 우리 청소년부의 찬양팀들이 조금씩 힘을 얻어가고 있기 때문이에요. 뭐 여기 우리 지금 청소년 그리고 우리 선생님 찬양팀들 저기 지금 자리에서 아직 대기하고 있는 친구들도 있지만, 아니 여러분 솔직하게 까놓고 얘기해 보자고요. 네, 솔직하게 까놓고 얘기해 보자고요. 우리 선생님들이나 친구들의 찬양 인도나 고백이 막 기성 프로페셔널한 찬양팀들처럼 세련되거나
그죠? 뭐 얼굴이 좀 세련되긴 해 우리가 원래. 예, 근데 표현이 막 엄청 막 기교 있고 막 연주가 막 손뼉 하나 없이 막 우두두두두두두두 이러고 돌아가지 않잖아요. 하지만 그 모습 그대로 여러분 우리 찬영이랑 정민이가 주일날 예배실에 몇 시에 입실을 하시는지 혹시 아시나요? 10시 10분에 옵니다 이 친구들. 찬영이 좀 더 일찍 오고 그 시간부터 와서 앰프에 전원 켜고 자기 악기에 소리 테스트하고 선생님과 친구들 기다리는 거야. 그날 할 찬양 준비하고 기도도 하고. 그게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보자면 이 친구들이 목사님과 선생님들의 권유로 찬양팀 들어와서 섬기며 봉사하며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 마침표를 잘 찍어내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이 드리는 예배도 마찬가지예요. 카메라 너머를 통해 우리 스마트폰과 모니터를 통해 저쪽 방 말고 저쪽 방도 포함해서 유튜브로 영상 예배하는 친구들 간만에 영상 예배하다가 나온 우리 혜림이 따윤이 저쪽 방에 민주 다솜이 예은이 여러분 우리의 예배 형식이나 표현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삶에 가장 귀하고 가장 좋은 가치가 하나님께 있습니다. 아니 제가 하나님 사랑하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 거예요. 그 말씀 주시는 예배에 저는 진심이에요. 그 고백으로 예배하면 큰 문제 없어요, 여러분. 오히려 세상에 다른 예배와 비교할 수 없는 귀하고 복된 예배가 성민 청소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라고 저는 선포해요. 오늘의 말씀은 우리 말씀 읽고 항상 끝나잖아. 민수기 9장의 말씀을 같이 읽어보실 거예요. 자, 읽는 방법은 전과 동일해요. 먼저 민수기 9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우리 번갈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해요. 이스라엘 자손이 이집트 땅에서 나온 이듬해 첫째 달에 주님께서 시내 광야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그 정해진 때 곧 이달 14일 해걸음에 모든 율례와 규례에 따라 유월절을 지켜야 한다. 자, 요게 1절에서 3절 말씀이에요. 어렵지 않죠? 하나님께서 첫 번째 유월절 절기를 정해주시면서 이스라엘 자손은 정해진 때 유월절을 지켜야 하는데 그때는 이 달, 그러니까 이스라엘 달력의 정월 1월의 첫 달의 14일 째 되는 날 유월절을 지켜라 라고 그 절기의 날짜를 제정해 주시는 거야. 자, 근데 9장 10절 11절의 말씀이 어떻게 써 있는지 보자.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다음과 같이 일러라. 너희들이나 너희 자손들은 주검을 만져 더럽게 되었을 때나 먼 길을 떠나 있을 때나 모두 주 앞에 유월절을 지켜야 한다. 그러한 사람들은 다음 달 14일에 해걸음에 유월절 예식을 행하면서 누룩을 넣지 않고 만든 빵과 쓴나물과 함께 유월절 양을 먹도록 하여라.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설명을 짧게 할게요, 여러분. 이스라엘에는요, 이렇게 유월절을 지켜라 하는 절기의 법도 있지만 가장 중요한 정결법이 있어요. 하나님이 거룩하시니 그 앞에 나설 때 너희도 거룩해야 한다. 그래서 몇 가지 규제들이 있어요. 시체를 만진 자, 짐승의 시체를 본 자, 혹은 부정한 것, 사람의 피와 접촉한 자,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나가서 예배를 할 수가 없어요. 병자들은 당연하고요. 전염성 피부병에 걸린 사람들도 여러분 3,500년 전에도 사회에 저 거리두기 있었다니까? 민수기의 말씀 보면. 그런데 여기 보면 주검, 시신을 만져서 부정하게 되어서 유월절을 못 지키게 된 사람들이 발생을 한 거야. 이때 전쟁 나갔다가 전쟁에서 이기고 적군의 시체와 접촉했기 때문에 유월절을 못 지키게 된 사람들이 생겨나 버린 거야.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는지 알아요? 예외 조항을 두셨어. 어디 갔어?
아니야, 아니야. 돌아와. 그렇지. 돌아와. 헬로. 그렇지.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다음 달 14일에. 여러분, 신앙의 공동체라거나 이스라엘 공동체가 여호와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 율법이라고 하는 한 가지 동질성으로 묶였어. 그리고 이 사람들은 동시성, 함께 동일한 시간 속에서 같은 역사와 같은 사건들을 경험하며 살아가고 있어. 그런데 이 동질성과 동시성이 서로 부딪히게 돼버린 거야. 6월절을 다 같이 못 지키게 된 상황이 와버린 거지.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 예외 조항을 두셨어. 동질성을 잃지 말고 한 달 후에 정결하게 된 후에 6월절을 따로 지켜도 내가 그들을 정결하다고 받아주겠다. 여러분, 이런 거예요. 지금 우리가 부산 성민교회 청소년부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교회의 동질성을 가지고 있어. 마치 출애굽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했던 것처럼 우리 공동체는 예수님께서 너네 이제 공동체 아님이라고 하기 전까지 그런 일 절대 없으니 우리의 동질성은 깨지지 않아. 다만 동시성은 어때? 유예될 수 있어. 예외 줄 수 있다고. 대신 요런 건 다르지. 만약에 이 출애굽 시대에 부정하게 되지 않은 사람이 한 달 뒤에도 6월절 드려도 되는 거네 뭐 그러면 난 요번에 컨디션 별로 안 좋으니까 요번에 제끼고 한 달 있다가 6월절 해야지. 이러면 안 되는 거야. 최선을 다해 동질성을 지키기 위해 노력해야 돼. 우리 좌석수 대비 20% 인원으로 예배하려고 지금 생난리를 피고 있잖아. 카메라 갖다 놓고 앰프 갖다 놓고 하지만 잘 드리고 있지. 하지만 우리가 지금 잠시 떨어져 대면과 비대면으로 이 동질성을 이어간다면 여러분이 그 예배의 진심이라면 예배로 받는 그 말씀 앞에 하나님의 향한 사랑을 고백할 수 있다면 영상으로 예배하는 것, 이 자리에 나와 예배하는 것, 하나님은 기쁘게 받으신다는 거야. 그리고 지금 대면 예배 자리에 나와 있는 우리 귀한 청소년부 친구들, 목사님과 선생님들은 여러분 진심으로 사랑하고 리스펙트해. 줄게 여기서 꺼내도 이거밖에 없고 여기서 꺼내도 이거 보시는 것밖에 없어. 돈은 안 나와. 기다려도. 그리고 여러분 이 자리에 나오셨다면 하나님 말씀을 듣고 깨닫고 하나님을 사랑하겠다,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겠다라는 말, 그 다짐에 진심이기를 바래. 여기까지 나와서 이 자리에 여러분 지금 할 일 없어 나와 있는 거 아니잖아. 중요한 일들을 미루고 정리하고 이 자리에 이 시간에 와 있는 게 가장 귀중하다라고 고백하고 와 있는 거잖아. 그러면 여기 와서 다른 무슨 짓을 할 필요가 있겠어. 예배하고 하나님 말씀 듣는 거에 최선을 다해 진심으로 나를 드려야지. 말씀을 듣고 사랑하여 행한다는 건 그런 의미야. 우리의 예배가 진중해지고 더 진심일 수밖에 없는 이유는 세상을 살아가게 되면 될수록 하나님처럼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분, 변함없이 그것도 자기의 전 존재를 던져서 사랑해 주시는 분이 아무도 없다는 걸 점점 더 깊이 알게 되기 때문 아닐까, 여러분? 자라나는 청소년 친구들, 그리고 우리 청소년들을 섬기시는 선생님들, 이 사실을 기억하시고 말씀을 받는 예배의 자리에 진심이길, 그리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여러분 각자의 삶의 자리에 진심이길 축원해요. 그리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며 하나님을 사랑하는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하나님의 진심의 축복과 진심의 인도하심이 여러분의 평생 함께하게 되실 것을 말씀의 약속을 의지하여 선포하며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연약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을 힘입어 주의 말씀을 행하며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게 됩니다. 사랑하는 청소년 친구들, 대면, 비대면으로 예배하고 있지만 모두 주의 자녀입니다. 그들의 자리 어느 곳에서나 진심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말씀을 사랑하여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십시오. 세월이 지나갈수록 하나님과 같이 나를 사랑하는 분, 하나님과 같이 나와 함께하는 분이 없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더욱 진심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더욱 진정으로 주님의 은혜의 삶을 마주하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은 우리 하나님 앞에 준비한 예물을 드리는 시간입니다. 나는 예배자입니다 찬양하며 준비한 예물을 함께 드립시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예배 가운데에 약속한 은혜들 말씀대로 은혜 주시고 우리에게 소망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 드리는 이 예물의 약속처럼 나의 삶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며 주신 은혜로 하나님의 영광 나타내며 살아가는 성민 청소년들이 되게 하여 주소서. 주일원금, 11조 원금, 감사원금, 기회의 모든 예물들 기뻐 받아주시고 저들의 삶에 복 내려주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서로를 향해 손과 마음을 향하고 축복과 파송의 노래를 부릅시다. 너는 그리스도의 향기라. 너는 그리스도의 향기라. 너는 그리스도의 편지라.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너를 통해 생명이 흘러가리. 너를 통해 사랑이 흘러가리. 축도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며 하나님을 사랑하여 말씀 따르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성민 청소년들과 선생님들의 머리 위에 저들의 삶 가운데 이제와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네, 예배 모임 마쳤고요. 자리에 앉아주시고 중요한 광고 있어요. 광고 여러분. 작년에 2020년에 우리가 세례 입교를 어떻게 했냐면 고등부 선생님들 잘 들으세요. 교육만 했어요. 문답까지 했을 거예요. 그리고 나서 세례식을 못했어요. 네, 대면 예배가 그때 대면 예배가 딱 중단되면서 아마 문답과 세례식을 못했는지 세례식만 못했는지 했던 친구들이 있을 거예요. 예. 그래서 아까 제가 물어보니까 몇몇 친구들은 자기가 이미 세례를 받은 줄 알고 있어. 아니, 세례 받은 게 아니라 교육받은 거라고, 친구들아. 세례식은 요번에 여러분은 따로 추가 교육 받을 필요 없이 automatically 하게 받으실 거고, 이번에 다시 교육을 받고 세례를 받을 친구들은 만 15세 이상, 현재 생일이 지난 중3 친구들부터 고1, 2, 3, 그리고 재수생, 여기 재수생은 아직 없지. 예.
하나님을 영접하고 그분의 자녀가 되어 교회의 일원이 되어 살아가고자 맹세하는 사람들은 세례와 입교의 주인공이 되실 수 있습니다. 어렸을 때 유아 세례를 받은 친구들은 입교를 받으실 거고요. 그런 것도 없고 원입교로 되어 있는 친구들은 세례를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강제 아닌데 얘들아 그냥 다 해. 등록 6개월 이상의 만 15세 이상인 자, 교육 시작은 10월 12일부터고요. 문답은 10월 31일입니다. 담임선생님 통해서 신청서를 로비 넘어가셔서 교회 사무실에 제출해 주시면 되겠다 이 말이에요. 자, 추첨합시다.